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3장 9에서 1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 아담은 자신이 벗고 있는 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정한 규칙을 타락한 이후의 아담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렇듯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이 타락의 증거이고 죄를 지은 인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결국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타락하여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것, 즉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천국에 데려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무조건 동의하는 인간으로 변화되었을 때에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라는 명령까지도 동의하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조금의 의구심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완전히 순종하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라는 것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거나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이란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당신 자신을 사랑해 주길 원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나? 라는 질문의 답은 예수님처럼 변화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일생 동안 부단한 노력으로 자신을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놓으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면 이 땅에서 축복받아 잘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것이고, 변화되지 않으면 일생을 고단하고 비루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젊을 때 예수님처럼 되어지면 젊을 때부터 축복받아 편하게 사는 것이고, 늙어서 예수님처럼 되어지면 늙어서 축복받아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죽는 날까지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진리를 몰랐을 때 저 또한 힘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많이 하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내야 하나님이 만족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헌신했지만 나는 죄인이라는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더 많이 헌신해야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무조건 동의하는 사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봐야 하나님에겐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그랬고 12제자 중 유다가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변질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유대교가 그랬고 가톨릭이 그랬으며 이젠 기독교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된 후 저는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순종하는 인간이 되었고, 교회 안 가고 헌금 안 내는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동의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약 4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참담한 시기에도 제 입에선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끝으로 제 인생의 40년간 이어진 끝날 것 같지 않던 고단한 시기가 끝나고 풍요롭고 안락한 축복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생각에 무조건 동의하는 인간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이고 그가 의인이며 그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처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내치지 않았던 이유가 의인을 인정하는 기준이 우리 인간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변화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말의 힘과 말의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나의 입이 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기도를 쉬지 않고 반복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 첫 번째 기도문이 바로 성령이여 임하소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이 임재하신 후 언제나 성령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 다음 기도문이 나는 성령에게 집중하고 순종하라입니다. 성령이 임하셔도 내 안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성령은 나를 떠나버립니다. 즉 성령이 소멸해버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내게 와달라 해놓고 성령이 없는 듯 무시하면 떠나버리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자신이 성령을 무시하지 않도록 쉬지 않고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에게 집중하고 순종하라. 내 안에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최소 30분 이상 이 두 문장을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는 성령에게 집중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기쁨과 평안 그리고 강한 자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의 감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나는 성령에게 집중하고 순종하라를 반복해서 말하세요. 그렇게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 곧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나 뜻에도 전적으로 동의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내 삶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축복받아 편안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 주세요.